나눕니다. 네, 이제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장 오늘 5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6절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아멘. 예, 이 5절과 6절 말씀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 셋째 날에 대해서 보완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었던 그 피조 세계들을 생각해 보면 푸른 풀과 또 씨를 맺는 식물, 그리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창조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선포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선포하시기 전까지는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다 보면 아마 그와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있지만 그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지 않으면 활성화되어지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완적인 개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그 셋째 날의 그 일들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땅을 갈 사람이라는 표현에 제가 밑줄을 쳐놨던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땅을 갈 사람. 여러분 여기서 뭐 좀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었던 그 첫 피조 세계는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열매를 맺어라, 번식해라.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으면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인간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간 타락의 전조적 관점, 즉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원형의 상태가 아니라 타락 이후의 관점을 암시하듯이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표현들을 통해서 그냥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고 있는 비활성화 상태로 지금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창세기의 어떤 이 화려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말씀들 너머에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굳이 깊이 자유주의자들의 의견들을 동참할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 이렇게 타락할 인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 왜 창조하셨지? 이런 무의미한 질문들은 던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결과이고, 그리고 그 결과를 시간 너머에서 보고 아시고 계신 하나님 편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을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기록한 모세도 그것을 기록하는 그때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모세가 이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었던 그 피조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곳이었는데 이렇게 인간의 범죄가 있게 될 줄은 상상할 수 없었던 너무나도 완전한 곳이었는데 인간의 불순종이 이런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망가뜨렸구나라는 그런 애통의 마음으로
이 내용들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2장 5절 말씀은 창세기 1장의 그 셋째 날의 묘사를 더 보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인간의 타락이 있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땅이라는 단어 그리고 사람이라는 단어에 제가 언더라인을 쳤습니다. 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요,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아다마 이렇게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표기죠.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리고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담.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은 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담. 그 음가와 단어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첫사람 아담이 바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담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아다마가 땅이고요, 아담이 사람이에요. 그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팜이 뭐죠? 팜이 농장이잖아요. 파머, 그럼 뭐예요? 농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땅과 이 사람 사이의 관계, 이것을 일종의 이제 워드 플레이, 이게 단어의 노름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워드 플레이로서 이 사람과 땅의 밀접한 관계, 즉 땅의 흙으로 지어진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죠? 땅으로,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그 가르침의 근간을 이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그냥 끼워 맞추기식의 추측이 아니라 이 원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설계를 뛰어넘는 다른 무가치한 이론들을 우리가 철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묘를 이장하려고 했을 때 그 관을 열어보면 안에 돌아가셨던 할아버지의 그 백해된 그 유골이 세월이 지나면 뭐가 되죠? 흙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인 성분으로 분석을 해봐도 흙과 동일한 요소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너무나도 놀라운 태초의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땅과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 땅의 흙으로 지어진 사람, 아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것을 추상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실제 그와 같이 행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었으니까 그 육신이 썩어 없어지면 뭐만 남는 거예요? 흙만 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 지으시는. 흙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토기장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잖아요. 주님이 주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신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비유적 표현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비유적 의미와 동시에 실제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활동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나서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신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 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을 육적인 그런 존재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이 의미로 생명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전에 배웠던 이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원론. 이원론은 이 조직신학 안에서 인간론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원론, 다른 요소들로 인간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다를 이자를 써서, 그리고 원소 원자를 써서 다른 존재들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런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 신학이 지지하고 있는 이 이원론 안에서 개혁주의 신학은 이분설을 지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는 다른 견해를 갖는 의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삼분설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이 생명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이게 네페시카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네페시카이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인간이 된 생명체라는 거예요. 인간이 된 생명체.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인간이 된 생명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생명체에서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어떤 생명체에서 인간으로 바뀐 게 아니라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육신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결합해서 창조된 생명체가 네페시카이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다 찍어놨어. 생명체가 될 것 같은 어떤 껍데기들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동물을 집어넣으면 동물이 되고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면 사람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네페시카이아, 생명체라는 개념은 철저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지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창조된 생명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삼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인간과 동물은 둘 다 육과 혼이 있지만, 즉 어떤 생명체 상태지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껍데기를 동물로 만들어 놓고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분설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서 인간에게만 영이 탑재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 해요. 여기서 사용되는 신약과 구약에서 사용되는 영육혼이라는 각기 다른 단어의 사용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방금 말한 관점과 충돌이 되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맞지 않는 거예요. 영과 영혼 혹은 혼, 이것은 두 실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에요. 영육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육이라는 단어는 완벽히 독립된 단어고 영이라는 단어와 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때로는 다른 단어들이 쓰여져 있다고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과 혼이라는 단어 혹은 영혼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들은 다른 실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 다양한 단어들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양한 단어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 명이 계신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표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야훼, 엘로힘,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 이런 식의 단어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할 때 그 말이 각기 다른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영, 영혼, 혼 이런 단어들이 각기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실체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강조하거나 반복하는 두 용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는 성경에서 영과 영혼이라는 이 두 용어가 구별 없이 교대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는 몸과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느 곳에서는 몸과 영혼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죽음에 대해서는 영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요. 영혼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삼분설의 개념대로라면 지금 뭔가 다른 요소들이 떠났거나 뭔가 다른 요소가 남겨져 있다라는 개념이 되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사용된 단어가 다르다고 그 본연의 의미나 주체가 달라지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용어에 따른 인간의 요소를 논하는 것은요, 중요한 본질이 아니죠. 이분설과 삼분설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른 신학 안에서도 개혁주의자들이 지지하는 건 이분설이고 그 외에 다른 신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삼분설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기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설인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가 됐으면 론이 됐겠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주장이기 때문에 설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라고 논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서로가.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본질이 아니니까. 용어에 따른 그런 인간의 요소를 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잘 기억하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섬세한 창조 섭리를 따라 지어졌다. 기억하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섬세한 창조 섭리를 따라 지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짐으로 하나님의 전 인격이 내재된 그런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다. 그게 중요한 본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영육혼이냐, 영혼과 육신이냐, 뭐 이런 개념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각기 도움이 되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논쟁하는 것이 우리가 따져 묻는 중요한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 인격이 내재된 유일한 피조물,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이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머스터워십 리부트 채널을 하면서 이 인간론을 다룰 때에 이 이분설과 삼분설의 주제를 다룰 때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그 질문을 저에게 보내신 분들이 보내준 영상들을 보니까 그 영상에 삼분설을 주장하시는 어떤 신학자가 강연하는 그 강연의 내용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강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골자 두 가지는 이거예요. 하나, 이것은 성경 번역상의 오류였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영육호는 철저히 다른 개념인데 이것을 한글 성경만 잘못 번역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오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 무식한 얘기예요. 한글 성경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한국 사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신학적 논점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명백하게 이원론을 믿어요. 이 말은 유니버셜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인간론 안에 이 이원론적 개념이 있고 철저히 거기서도 이분설과 삼분설이 존재합니다. 그 논쟁은 유니버셜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성경의 번역의 오류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이와 같이 인간론의 논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1차적으로 전반적인 신학적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분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결국 킹 제임스 버전의 위대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명백하게 영육혼이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결국 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실상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라는 되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그분이, 제가 누군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 신학 박사, 사실 그분은 신학 박사가 아니라요,
그분은 신학을 공부하신 창조과학계의 유명한 인물이에요. 참고로 이재만 교수님은 아닙니다. 네, 이재만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실 리가 없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사설 교육장에서 그런 성경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강의의 내용들을 이제 제게 보면서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나는 이원론에 있어서 이 이분설과 삼분설을 주장하고 있는 그 바가 구원과 직결된다고 말하는 순간 이것은 이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영, 육, 혼 혹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있다라는 이 단어가 명백하게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굉장한 이단이에요. 굉장한 이단.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 외에 다른 단어가 등장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존재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연결되는 순간 이건 너무나 심각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잘못된 성경 번역을 받아들인 이유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구원이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구원은 이 문제랑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쟁들은 결국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의 갈등을 조장할 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인 것은 동의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 해석되어졌다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해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 인격이 내재한 유일한 피조물이 사람이다라는 게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유니버셜,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이런 신학적 관점들이 너무 소모적이다라고 해서 등장한 인간론이 뭐냐면 전인격적 인간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주의자들이 총체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즉 뭐냐? 사람은 영, 육, 혼 이런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혹은 영과 육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논쟁은 다소 소모적이다. 왜? 우리는 단순히 그런 요소로 디바인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인격,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우리에게 그런 성령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양한 면으로 등장하는 우리는 입체적인 존재인데 그런 입체적인 우리를 어떤 두 가지 요소, 세 가지 요소로 제한해서 거기서 논쟁하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다. 동의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주장하는 바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이런 논쟁 되게 캐캐 묵은 거다. 여기에 함몰시키게 만드는 거야말로 너무 위험한 거지.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결론은 당연한 그냥 되게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전인격이 내재된 유일한 피조물이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야. 이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말꼬리를 잡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것만큼 되게 소모적인 일은 없다. 더 이상 이 소모전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또 이 설교 영상을 보시는 또 다른 교회 성도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될 썩을 육신. 이 육신은 비록 질그릇과도 같은 연약한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삼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육신을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봐요. 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을 보면 당연히 안 좋아요. 그렇죠? 썩을 육신이고요. 그리고 질그릇같이 되게 연약해요. 그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의 몸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희의 몸을 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육체, 가시적인 존재, 육체.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self라는 뜻이에요. self, yourself, myself 할 때 우리 자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1차적으로 몸, 육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너희의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귀하고 고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 제물로 드릴래? 아니면 너의 정욕을 추구할 그런 죄의 병기로 살아갈래? 이 두 가지의 갈림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육체로 해석하든 셀프, 전인적 존재로 설명하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결론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 낼 수 있는 건 우리의 육신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 존재가 영과 혼과 영혼과 뭐 이런 거 다 그냥 다 넣어도 돼요. 우리의 전 존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리 공부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결론 삼을 수 있는 본질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자, 8절로 9절 말씀. 8절로 9절 보니까요.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아멘. 자, 에덴 동산 나옵니다. 자, 에덴 동산은 신화적 장소가 아니라 실제 존재한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에덴 동산은 그냥 어떤 신화적으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그냥 동화책처럼 만들어 놓으신 곳이 아니라 실제 존재한 장소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동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동쪽이라는 지리적 표현, 우리가 강동, 그죠? 이렇게 표현하죠. 강동이면 어디예요?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강동에 있는 천호동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리적 표현인 거예요. 신화적인 장소라면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죠. 근데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읽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것이 지리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인가를 생각했을 때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글을 쓴 곳 기준에서 동쪽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해석 하나, 또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동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동해에 뭐가 떠오르죠?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곳을 동쪽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좀 덧대면 태양이 뜬다라는 것을 생명과 빛으로 만약에 해석을 해본다면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머물고 있는 그것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견해 둘.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빨리 지나가는 차원에서 한번 보게 되겠지만 14절의 말씀에 보면 14절 잠깐 볼까요? 14절에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이 말씀.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위치가 팔레스타인의 동쪽 지방에 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근원이 되는 곳이 에덴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을 가능성 셋. 이렇게 세 가지의 견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결론은 에덴이 실제 장소다.
그러니까 되게 이런 견해 하나씩을 막 붙잡고 거기에 함몰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거시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자꾸만 분해하고 쪼개서 거기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본질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고 묵상하는데 그런 표현들이, 그런 관점들이 중요하다. 자, 에덴이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히브리어 본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에덴이라는 뜻은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에덴은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곳인 거예요. 그죠? 에덴이라는 것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주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과 열매들을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름다움의 본체가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너무 아름다운 곳이겠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의 타락 이전까지 봤을 때는 그 어떤 것도 흠결을 찾을 수가 없는 너무나도 완전하고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범죄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원형인 에덴을 괴로움과 슬픔이 시작되는 절망의 곳으로 바꾸어 놓죠.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본질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 아름다움의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예언하셨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그러지고 괴로움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에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절망을 느끼고 그 속에서 우리는 비참함과 괴로움을 경험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하나님의 카이로스에서, 인간의 크로노스에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까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생명나무, 진정한 생명나무, 참된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뭐예요? 어머니, 열매 뭐죠? 열매. 갑자기 막 질문하니까 생각이 안 나시죠? 열매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찬미 전사님. 구원,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끝자락까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 어떤 그 가치와 견주어도 맨 끝까지 남는 열매가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죠.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들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가장 고귀한 열매는 바로 구원, 영생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구원,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에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기쁨 중에 있으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계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믿음을 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완전한 에덴, 완전한 즐거움과 완전한 기쁨이 있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고, 오늘 살아가는 내가 그것을 바라봄으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구나. 이 결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 오늘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난 1회 동안의 찬양을 부르면서 그 아름다운 주님의 섭리들을 찬양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에덴 동산 가운데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또 하나가 뭐였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제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신화적인 나무일까요? 뭐라고요? 당연하죠. 당연히 실제 존재하는 나무예요. 이것도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좋은 나무예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나무를 장악하게 되면, 장악하는 순간 이 나무는 인간에게 엄청난 저주를 안겨줍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즉 내가 주인이 되어서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엄청난 저주잖아요. 사람은요,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게 선인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선인 거예요. 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분별할 때에 세상이 말하는 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범죄자예요. 범죄자. 근데 그 범죄자에게 신원을 감춰주고 그의 인격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해. 이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기준에서 이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성경적 기준에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이 죄인을 볼 때 그 진영 안에서 죄인을 어떻게 다루던가요? 밝히 알리죠. 이 사람이 지은 죄를. 그리고 처벌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에는 인권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게 더 큰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죄자가 악한 일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숨겨주고요, 어떤 사람은 드러내줘요. 여론이 들끓으면 공개하고요, 여론이 들끓지 않으면 철저하게 가려줘요. 조두순도 끝까지 가려졌었잖아요. 최근에 들어서야 보여줬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여론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선이라면 그것은 선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성경에 명백하게 실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는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선이에요. 세상이 이것을 선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악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보편적 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선이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악은 뭐예요, 그러면? 악은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서로 쉬쉬하고 조심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정부의 지침대로라면 이 자리 좌석의 20%밖에는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의 좌석은 30석이에요. 30석에 20%면 6자리예요. 여기 죄송한데 앉아 계신 분들이 6명이 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적 기준에서 봤을 때 뭐예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생각할 게 너무 많아. 선과 악에 대해서.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게 선이고 거역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선과 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무지하지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내면의 율법,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그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경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무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이 비참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나에게 생기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나무가 되시는 주님이 더욱 필요한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불순종으로 영원한 사망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한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생명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속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었지만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가치가 훼손됐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생명나무를 불칼 두어서 지키게 하셨는지 아시죠? 왜 지키게 하셨어요? 범죄한 육신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범죄한 채로 영원히 살기 때문이에요. 죄된 육신을 갖고 영원히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42인데 제가 벌써 무릎 같은 데는 관절염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관절 보조제를 먹어야 될 만큼 관절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나마 운동하고 있어서 근육으로 그걸 많이 버티고 있지만 또 근육 운동을 하다 보면 관절을 쓰니까 계속 악순환이에요. 자, 근데 이런 썩을 육신, 42살인 저도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얼마나 온몸이 그냥 다 고장난 것 같은 느낌이실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삭신이 쑤시고 하루 종일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막 다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게 좋을까요? 생명나무 열매를 그렇게 먹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가드를 세우신 거예요. 그게 너네들은 생명나무 먹을 자격이 없어, 이게 아니라 그런 육신으로 생명나무를 먹게 될까 봐 지키시고 보존하신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거듭남을 통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자, 마지막 10절로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자, 뭐 되게 어려운 지리 시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에덴이라는 그 실제 존재했었던 그곳은 높은 지형에 존재했을 것이다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높은 곳으로부터 강이 흐르잖아요. 그죠?
높은 곳으로부터 흐르는 강의 발원지가 에덴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에덴이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에덴에서 흘러나온 이 강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일까를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해요. 그죠? 오늘날의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람들이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성경만 가지고 찾고 싶은데 성경만 가지고는 찾을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 자, 보면 일단은 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온 강 하나, 이것은 실제적 강이라고 일단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일관되게 우리가 지금 이 장을 바라보는 것이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인 관점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문자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이 강으로부터 내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일단 충분히 이 내용이 비유가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문자적이고 역사적일 수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첫째 강, 일단 이 첫째 강이 뭐냐면 비손인데, 이 비손이라는 강은 금이 나는 하윌라 땅을 돌아 흘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비손은 질 좋은 금이 나오고요, 그리고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그런 보석이 나오는 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질이 좋은 그런 강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뭐든지 새 거가 좋은 거예요. 처음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강은 오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바다의 진주, 바다는 겨우 진주 하나 나오는 수준이지만 지금 이 비손이라는 강에는 엄청난 보석들이 생성되는 그런 곳이죠. 근데 이 비손강이 어딨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면 또 이제 비손강을 우리가 빨리 찾아서 거기 가서 금 캐자, 이제 이런 인간들이 이런 생각해가지고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의 시작이 어디였을까 궁금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야. 이 고고학자들이 이 성경을 토대로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항상 인간의 정욕에 걸려 있죠. 그런 내용들이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 통해서 우리가 근근히 발견하고 그걸 보면 얼마나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통탄할 노릇인지, 그 하나님의 첫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인간의 어떤 사모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더 이런 등장하는 보석들을 캘 수 있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비손강의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여기 등장하는 하윌라라는 그곳을 비손강이 이렇게 둘러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윌라라는 땅이 아프리카 동북부의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어요. 이 하윌라라는 오늘날의 명칭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지명하고 오늘날의 지명이 달라요. 그죠?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명과 오늘날에 부르는 지명이 다른 곳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근거는 세상이 창조되고 타락한 이후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죠.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지구의 지형이 큰 변화가 있었다, 대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그 위치, 처음에 창조되었던 위치가 분명히 바뀌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지명과 성경이 말하는 지명을 일치화해서 생각하려는 노력은 미련한 짓이죠. 확인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하윌라라는 이름은요, 성경에 보면 함의 손자, 또 구스의 아들 중에도 있고요, 셈의 6대 손에도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구스 이러니까 그러면 혹시 이집트? 이제 이런 또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런 노력들은 역시 미련한 노력이다. 두 번째 강인 기혼의 위치도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 강이 구스 온 땅에 둘렀다라는 그런 표현들, 그죠?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도 또 오늘날의 어떤 이집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집트에 있는 그 나일강은요, 물줄기의 흐름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다음에 언급된 이제 셋째 강, 넷째 강 있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이 강들은요,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근원지가 어디일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그 에덴에서부터 흘렀으니까 그 공통의 위치를 이 네 강의 정보들을 가지고만 보기엔 이미 너무나도 다른 상황, 다른 조건, 다른 명칭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에덴을 쉽게 상징적인 신화적인 곳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지명과 이 지리적 어떤 환경의 큰 변화들은 그런 변화들 때문에 우리가 그 처음 그 에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을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자, 뭐 이 이후에도 이 어떤 강에 대한 어떤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정보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준비한 이 설교 말씀들의 원고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고찰, 그리고 지리적 궁금증, 그리고 그 단어 원문이 사용하고 있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속뜻,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열심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생수의 원천, 생명의 근원,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원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은혜의 방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뿐이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발원하는 이 생명의 원천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날이 회복되어서 성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인 거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실 우리 주님만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